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내놓은 후에 앞서 하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나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자, 양떼가 보여요? 양들이 지금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뒤에 울타리가 쳐 있죠? 저렇게 울타리로 넘어오면 강도다 그 말이에요. 강도, 절도.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이제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도 되고요, 목자도 돼요. 문이라고 하실 때는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드나들면서 꼴을 먹고 안식을 해야 되니까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들을 거느리고 이제 쭉 목장으로 나가잖아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도 되고 문도 됩니다. 문 보이죠? 오늘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데 오늘 구약의 또 문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구약의 문들과 양의 문과의 그 상관성을 통해서 양의 문이 뭔가 어떤 의미인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노아 방주의 문이 있어요. 노아 방주 들어봤어요? 노아 방주. 그 다음에 오늘 찬송가도 했는데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그거 있잖아요. 야곱이 이제 돌베개 자고 광야에서 돌베개 자고 있다 꿈을 꿔요.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장면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게 하늘문이에요. 하늘문.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성막을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거든요. 그때 성막에 문이 나와요. 요 문들을 소개하면서 양의 문과의 연관성, 유사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노아 방주. 지금 노아 방주가 떠 있고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있죠. 이게 다 사람들이에요. 개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지. 이렇게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왜 노아 방주와 양의 문과 연관성이 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 때도.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다 죽었죠. 이렇게 막 열심히 살고 있죠. 나름대로. 사는데 갑자기 이제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놓고 죽는 거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노아 방주 때의 심판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심판과의 그 유사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방주의 안과 박이라 했는데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에서 테바. 근데 그 방주 사이즈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50cm로 잡으면 배 길이가 150m 되죠. 장이 150, 광이 50규빗이니까 한 25m 정도 되겠네요. 높이는 30규빗이니까 한 15m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오늘날 그 대학 농구장 20개 정도의 규모예요. 대학 농구장 몇 개? 20개 정도. 박 감독 잘 아시겠네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네요. 근데 이 방주는 동력기관이 없어요. 뭐 디젤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떠 있는 상자입니다. 거대한 상자예요. 그러니까 모세 엄마가 모세를 낳고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바닷물에 떼어보냈죠. 그때도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 상자. 그러니까 이 상자에 모세가 상자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자 속에 있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의미죠. 테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갈대 상자니까 물이 침투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 이 노아 방주도 역청으로 이렇게 마무리질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 피로 교회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6월절날 문에 어린이 6월절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피로 이렇게 덮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을 또 성전이라 할 때 성전도 예수 피로 덮여져야 죄의 물이 들어오지 않고 악의 침투가 없습니다. 역청을 발라 방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방주 안에 사람들만 살았고 바깥에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릴 거다. 너는 그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를 대비했단 말이죠. 방주를 몇 년 동안 건조했느냐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혹자는 12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500세부터 600세 그런 때부터 이제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한 80년이나 50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 노아의 친척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인들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도 왔을 거예요. 배를 여기다 만들어? 자, 배는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무슨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가? 그러면서 그 안에 구경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홍수 심판 시작될 때 그 사람들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죠. 오늘날도 이와 같이 목사가 친척이다. 목사랑 평소 날마다 만나서 탁구를 쳤다. 이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안과 박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았어요. 죄가 많건 나쁜 선한 행위를 별로 없었던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았어요. 근데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착하고 상관없어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가 항상토록 영원토록 열려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하, 교회가 항상 문이 열려있는 게 아니구나. 이 구원의 문도 닫힐 때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 문도 닫힐 때가 있어요. 이 노아 방주를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배에 보면 장이 300규빗 요것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자 모양의 이런 직육면체 정도의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열처녀 비유를 하셨죠. 열처녀가 신랑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러 사러 갔는데 신랑이 와버려요. 그래서 기름 준비해 사갖고 와서 보니까 문은 어떻게 했다? 닫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어달라고 했지만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를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도 닫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닫히기 전에 오신 거예요. 지금 닫혔으면 끝났어요. 방주의 문은 하나. 몇 개? 하나. 제가 오늘 설교 주면서 퀴즈를 내려고 했어요. 방주의 문은 몇 개인가? 그럼 여러분들 설교 까먹으면 또 헷갈릴까봐 내가 답을 달아놨어. 하나라고. 방주의 문은 몇 개라고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몇 층인 줄 알아요? 배는 3층이었습니다. 3층. 그러니까 문이 층마다 있으면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누가 강의하면 넘어갈 수 있죠. 1층은 구약, 2층은 신약, 3층은 이 시대. 그러니까 시대마다 메시아가 있다. 이게 시대별 메시아로 인하는 건데, 이단들이 그렇게 강의해서 사람들 미혹하는 겁니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여기서 문을 하나 만들어놨다고. 구약이고 신약이 어느 시대고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구약 사람도 예수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 사람들도 예수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시대별마다 메시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서 배웠으면 안 넘어갈 텐데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그냥 교회만 다니지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들어야 안 넘어가는데 문이 몇 개라고요? 하나다니까. 구원의 문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다 앞날을 보시고 다 이렇게 문 하나를 만들어 하신 거요. 문 3개 만들면 메시아가 3명이 다 이렇게 그런 말 할까봐 한 개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풀어 도어 in the side of ark. 아크가 방주란 뜻이거든요. 방주 옆에 어도어, 이 도어스가 아니에요. 어도어를 내라. 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악함을 보시고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싹 쓸어버리기로 다짐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살려줬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습니다. 여기는 이 완전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인간은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습니까? 노아는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둘씩, 암수 한 마리씩 이렇게 하는, 이렇게 방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도 2마리, 기린도 2마리, 낙타도 2마리 이렇게 줄 서서 쭉 들어오는데 노아가 일일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줄 맞춰서 줄몇이 쭉 입장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동물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친구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고 큰아빠가 목사라고 온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게 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온 거죠. 다만 아는 사람은 도구로 쓰신 거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야, 감사하네요. 자, 야곱이 꿈에 본 천국의 문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어요. 광야에서 지금.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도망가고 형의 눈을 피해서. 야곱이 조금 사기꾼 기질이 좀 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좀 얍삭하긴 하죠, 사람이. 그러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지.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데 500마일입니다. 500마일. 그러니까 880km인데 거의 한반도 밑에서도 끝까지 그런 길이에요. 근데 막 하루길쯤 가다가 이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베개고 있어요.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거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구하나서 안 걸린 게 참 다행이에요. 이거 차가운 거 베고 자면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셨는가 2분 안 돌아갔어요. 근데 세상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문 열리면서 천사가 계단이 쫙 깔리면서 천사가 오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어요. 하늘문 열리고.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라 내려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남쪽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갈 것이고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너가 누구죠? 야곱. 네 자손이 누구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야곱, 네 자손. 이게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이 누구지 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인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 주셨죠. 할아버지 야곱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을 얻는다. 아브라함의 씨 이게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만민이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자, 사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사다리가 필요하면 고층을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필요하고요. 육지에서 섬을 가려면 다리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져 버렸어요.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사닥다리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하는데 이러려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냐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꿈꿨던 거잖아요. 그거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해가지고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려는 걸 보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꿈꾼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야곱에게 미리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계단이 있으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사다리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이다, 그 말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윤리나 도덕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사다리였습니다. 믿습니까? 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몇 분? 한 분. 모세도 중보자고 뭐 여러 명의 중보자들 다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지 참된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것을 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준 약속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다리다 라고 믿고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이름에다가 내가 박찬숙과 함께 있어. 내가 이렇게 김준수와 함께 있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문이고 예수님이 사다리다 라고 딱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약속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걸 여러분들 아주 거의 암송하듯이 해버리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암송하시면 힘이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베개로 어떻게 했어요? 돌을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 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돌베개를 어떻게 기둥으로 사고 거기다 기름 부어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기둥이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이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죠. 46년, 50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육신을 죽여봐라. 내가 부활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성막에다가 성전을 했다가 예수님이 되죠. 예수님은 실제 성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는 뭐 예배당 가자 그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천국 문이었습니다. 자, 이 성악막의 문. 자, 성막을 보겠어요. 이게 성막 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으로 또 둘러져 있고요. 이 세로로 10개, 가로로 20개, 사방가운데 60개입니다. 60개 기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천은 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흰색 세마포로. 이 기둥은 율법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세마포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 그 다음 이것은 번제단이에요. 이것은 물두멍이고, 여기는 이게 이제 성막이거든, 성전.
앞에는 성소, 뒤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직접 다 설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를 하셨어요. 자,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누가 설계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성소, 그들이 나를 외워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어라 이렇게 했다고. 자, 그래서 땅에 성막을 졌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겼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비유잖아요. 하늘의 원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이 땅의 성막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어머니가 있고 땅의 어머니가 있고 이런 걸 말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가정은 하늘나라 가정의 복사판이다 이런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졌다 그 말입니다.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산에서 보이던 걸 따라 지으라. 그러니까 본대로 성막을 지은 거예요. 자, 이제 한참 이렇게 짓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자, 이 울타리 성막. 자, 울타리는 100규빗,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높이 500규빗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영장 크기가 거의 같아요. 수영장 크기가. 수영장이잖아요. 수영장 크기하고 성막 이 터가 같아요. 자, 울타리 안은 어떤 의미냐? 자, 울타리 이렇게 딱 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는 거룩한 장소다 그 뜻이에요. 구별된 장소다. 그 다음에 울타리는 무슨 뜻이 있어요? 넘지 마라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 넘지 마라. 그 다음에 울타리 안은 안전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거룩한 장소고, 그리고 그리로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의인 취급해 주고 보호를 해줍니다. 자, 성막문은 성막의 문은 넓다. 자, 왜 그런 거니? 20규빗인데 이걸 50cm만 잡아주면 10m가 돼요. 한 규빗을 50cm라고 하고 45cm라고 하거든요. 이게 성막문이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0m 정도 돼요. 10m. 10m면 넓어요? 좁아요? 넓죠. 성막의 문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문은 넓은데 이렇게 넓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뭐하다? 좁다. 자, 한 명 뽑는데 100명이 들어왔어요. 지원했어. 넓어요? 좁아요? 좁죠? 예수님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을 10,000명이 믿는데 한두 명이 겨우 구원받을 때 말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이제 잘못된 개념이고, 자, 이 성막문은 넓듯이 이 성막문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성막문은 좁지 않습니다. 넓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다. 이게 넓어요, 좁은 거예요? 넓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옛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어서 좁은 거예요. 찾는 이가 좁아요. 이 성막문에 보면 이 성막문보다도 이 둘레가 훨씬 더 넓잖아요. 자,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 뭐냐?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넓은 문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외에 타 종교나 모든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죠. 그게 넓은 문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리로 가요. 다 자기 행위로 자기를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넓은 문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넓은 문이에요. 누구나 다 오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넓은 문이요, 좁은 문이요? 넓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호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봐, 넓잖아요. 예수 믿는 문이 넓어요, 좁아요? 넓다고요. 그럼 좁은 문으로 한 게 뭐냐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고요. 그 사람들이 적어요. 전부 넓은 문으로 가요. 성막의 문은, 여러분들 성막의 문이 몇 개인 줄 알아요? 하나였습니다. 이 성막에 보면 동문이 있거든. 동문? 그러면 서쪽에도 문 하나,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처럼 문을 골고루 해놨으면 시대마다 메시아가 있다는 둥, 내가 이 시대의 메시아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다. 메시아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문 하나만 딱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선생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율법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울타리를 넘으라고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많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라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누가 먼저 왔어요? 다 율법 선생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강도고 절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성막을 운반할 땐 레위만 했거든요. 레위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울타리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죽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자기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불이웃 많이 도와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행위는 결국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 안 졌다? 안 졌습니다. 자, 이 문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셨죠? 문은 뭐였다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거예요. 자, 문으로 출입하라. 이게 뭔 말이냐면 문은 어떤 의미예요? 들어오라는 의미예요. 문은 뭐라고요? 들어오라. 울타리는 들어오지 마라. 울타리는 뭐라고요? 들어오지 마라. 근데 들어오라는 문은 안 가고 들어오지 말라는 울타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바로 도둑이 강조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의 문은 네 가지로 돼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10절 보면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자, 뜰 문이니까 성막문을 말하거든요. 성막문에는 무슨 색깔? 청색. 청색이 무슨 색깔이죠? 파란색. 자색이 보라색이에요. 퍼플. 홍색은 레드, 빨간색. 그 다음에 이 가늘게 배실은 흰색.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수놓아져 있지 않을까. 빨간색, 흰색, 청색, 자색 섞여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청색은 하늘색이잖아. 이것은 청색은 하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게 복음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자색은 누가 입는 옷이라고요?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가시관, 멸류관 씌워가지고 조롱했잖아요. 자색 옷을 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오고 다윗, 솔로몬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왕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홍색은 피잖아. 피.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피. 흰색은 의인, 예수님의 육체.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보면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복음이 사색이에요. 사인 사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대하는 게 뭐죠? 성막 휘장을 보잖아요. 성막,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딱 네 가지 색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 성경 보면 이제 따닥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하늘의 문입니다. 근데 문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월장하고 월담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케 호모란 건데요. 이 뭐냐면 스페인의 한 성당에서 그 에케 호모가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라. 이게 라틴어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자색 옷을 펴가지고 이제 군중들을 끌고 나왔잖아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래서 가시멜로가 쓴 고난받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화가가 성당 벽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교회 다니는 성당에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고 난다고 손대는데 원숭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보라가 아니라 원숭이를 보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작은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자꾸 손대면 안 돼. 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든지 술을 안 먹어야 구원받는다든지 뭐 성적으로 깨끗해야 구원받 이런 것들은 다 덫이라는 거 복음이다. 덫. 그래서 이 원작을 원성이로 만드는 것처럼 성경을 복음 사이비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만나는 거예요. 어떤 무디 선생이 탄광촌에서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예수 믿으면 구원 만나니까 너무 쉬워서 그렇게 힘들게 구원받으려고 노력 100명 믿어도 한 명 구원받을까 말까 예수님처럼 돼야 구원받는다 늘 그런 설교만 듣다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대개 포기한다고요. 근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쉽네. 너무 쉬워서 못 믿겠네.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탄광촌에서 일하니까 지하 300m, 500m까지 내려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내려갔냐고, 지하 500m를. 아이고, 버튼만 누르면 되지, 엘리베이터. 그리고 어떻게 올라왔어요? 버튼만 누르면 올라오지, 엘리베이터. 그거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기어 내려갈로, 아하,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복음에 손대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 말은 예수님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의 문이라는 선언입니다. 아셨죠? 문만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시작이 아니고 시작이요 마침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몇 분뿐이라고요? 한 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자,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것은 울타리를 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의도와 상관없어요. 뭐 술 먹지 마라, 착한 일 많이 하라. 이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나쁜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은 무가 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절도 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오늘 내가 양의 문이다 대해서 말씀했는데 다음에는 양의 목자에 대해서 또 설교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믿고 예수님은 뭐다? 천국의 문, 구원의 문. 흔들리지 말고 확실히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양은 문을 통해서 드나들면 꼴을 먹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